국방 나누신 것 참여했고 또 그때 어떤 동기나 배경에서 분들이 있는가 이때 왕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은 아마도 이제 이때 왕 분열 왕에서 누가 아들이에요? 솔로몬 왕. 지금 오만한 거죠. 처음에 왕으로서 즉위를 하는 일에 즉위식 세계의 즉위식 시작해 이제 애굽에 가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지파 장로들 함께 와가지고 그걸 요구하잖아요. 노예하고 건설하고 왕 짓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당시 왕이 되면 그걸 좀 하지 않고 백성들 좀 편안하게 해주면 당시 왕은 잘 모시게 되는데 3일 이후에 보좌가 돼가지고 놀러들에만 무시하고 자기 한 자라고 그 신하를 만들고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널 다스려도 나는 정글로 다스리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오만함 때문에 열지파가 이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재임 기간 내내도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했겠어요? 전쟁을 하게 된 건 열지파, 특히 남북 전쟁을 많이 하는데요. 열지파가 이제 한 나라를 그냥 세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들까? 뺏겼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지? 그죠? 뺏겼다. 그래서 자꾸 이제 되찾아오려고.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아버지 때부터 이제 아버지 그 왕정 말기부터 주변 나라들이 자꾸 이제 침략해 오게 되는데 애굽에서 이제 시삭이라고 하는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렇게 오니까 놀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언금, 왕궁에 있는 보물들 싹 쓸어가지고 그렇게 주면서 나라를 침략하지 않도록 그렇게 무마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죠. 게다가 우상숭배 계속하고 또 문란했어요. 문란.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만큼은 못했지만 왕비가 18명이 되고 비인이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란한 그런 왕. 좋은 왕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왕이죠. 북왕국. 여기 남왕국이 빠졌고. 이 사람이 왜 우상숭배했다고 했어요? 왕권을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교가 국교잖아요. 국교. 그죠? 그래서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게 남유다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며 절기며 안식일은 관두더라도 1년에 3차례 가야 되니까 국경을 너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 세워서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제사장들을 일반인들 막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선지자 아이야가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이 사람들 왕 때 활동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었는데,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이제 왕후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선지자에게 가보게 한 거라. 그 뭐 이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신 거죠. 변장해 온다고 뭘 줄 아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너희가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르고 규례를 지키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면 네 나라 계속될 것이고 네 자손들도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결국 남왕국 북왕국이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두 왕국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 다른 경쟁이 아니라 신앙의 경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열지파를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잘 섬기면 네 후손 대대로 이 나라의 왕을 이어서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명령 어기고 제장도 세우고 우상도 만들고 절기도 바꾸고 날짜도 막 바꾸고 시작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그 아비야가 죽어가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어떤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네가 내 명령을 버린 것이 나를 버린 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 버린다고 하나님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신앙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 이제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버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기의 그 직무를 위해서나 사명을 위해 주신 그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버린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중요한 사명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버리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 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 집에 사내 아이들은 다 끊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죽죠.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이제 여로보암 죽은 이후에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2년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와 그 아들 2년 하는 걸로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왕조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명령이죠. 여로보암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언약과 명령은 또 다른단 말이에요. 아멘. 언약은 상방 간의 약속이잖아요. 명령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죠? 안 지키면은 안 지킨 대로 이제 다음 조처가 되는 거죠. 명령은 이렇게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네 후손을 계속 내가 이어지게 하겠다. 다윗 하나가 잘 돼 있으니까 후손이 잘못돼도 하나님 못 부르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약속으로 주어진 거, 약속으로 주어진 걸 딱 붙잡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약속으로, 내게 준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 약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뭐 하나님께 약속이 많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후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또 약속이 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다에게 넘어가.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잖아요. 다윗에게 약속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이 누구예요?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우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또 뭐 네 왕이 내 왕도 아닌데 무슨 왕위가 이어지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이런 그 훌륭한 신앙의 선지자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통틀어서 성취됐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는 건 예수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붙잡는 게. 예? 예수 붙잡는 게 뭔가? 예. 우리가 이걸 잘 우리 자신이 정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부터 이제 두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좀 이제 이 두 나라가 나누어졌으니까 통째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두 나라 왕들에 이제 좀 보면 남왕국 유다 왕들이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인데 몇 명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하마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여기 이제 이름이 잘 익숙해진 이름들이 드러나오죠. 그죠? 그래서 유다의 3대 왕 하면 누굽니까? 3대 왕. 예? 요사밧, 또 이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 3대 왕이라. 근데 이 가운데 대부분 뭐 이제 처음에는 좀 잘했다 나중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뭐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을 겁니다만은 또 우시아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별궁에 있기도 하지만 우시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재수리하잖아요. 그렇죠? hil기야 제사장 때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 개혁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결국 이제 망하게 하신 걸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 요시아가 종교를 하고 해도 이미 이제 기울이지는 않는 거예요. 기울이지. 요시아가 누구 아들이에요? 므낫세 누구 아들이야?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몇 년 연장시켜 줬어요. 그때 난 아들이야 이 므낫세가. 그러면 좀 정신 차리고 아들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역대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한 거고 더 많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천지 유대 땅 천지. 유대 땅이 북왕국보다 작잖아요. 그 천지에 막 온 전 산당하면 이 산당이 말이죠. 산에 있는 신당이에요. 신당인데 산당뿐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막 빌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난무한 거야. 가서 열심히 빌면 뭔가 뭐 들리고 뭔가가 보이고 이러니까 막 헷가닥 해가지고 전부 그냥 그러니까 이 우상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화되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는 거예요. 귀신들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확 장악하잖아요. 이 장악된 이런 상황들은요, 그냥 이게 뭐 전염병이고 뭐 팬데믹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우리를 주시하고 보시고 그 아래 공중모세 잡은 자가 질병을 통해 장악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거품, 이 신앙의 거품들을 다, 이 거품들이 다, 거품의 신앙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없어져요? 몇 개 없어져요? 6,000개가 없어졌어요. 6,000개. 개척교회 20, 30명 모여있는 교회들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6,000개 교회가 없어지면 목사들이 6,000명이 실직한 거예요. 그 전도사들까지 포함하면. 사람들 어디가 뭘 하겠어요? 신학교 나가고 어디 받아줍니까? 회사에. 회사 들어가게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 여러분들이 지금의 목회자의 심정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마음이요, 코로나 이전에 내가 느꼈던, 가졌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탄의 공격이 수시로 오고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에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정사, 나라 일을 말합니다. 나라 일, 나라를 지배하는 거, 통치하는 일. 권세는 뭡니까? 그 통치하는 일을 주관하는 통치자들, 대통령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 나라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 되면 사단에게 딱 부속되어서 그들이 종노릇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은 무슨 이유들이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 결국 박해를 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이나 남편들 다니는 회사를 보세요. 그리고 지하철, 차, 대중교통이 보세요. 그 지켜져요? 우리 주일 예배처럼 2m 간격으로 해야 되고 20%밖에 못 오고 그거 돼요? 전혀 안 지켜요.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안 지키냐 말이야. 일률적으로. 왜 교회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단까지.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딱 법률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영업자들까지도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1억이니 뭐 얼마니 해서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결국은 교인들 못 오라 하고, 못 오게 되니까 한두 번 헌금 뭐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모니터 앞에 앉아고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몇 번은 뭐 옷 입고 이렇게 참 청소도 하고 가정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래 했겠죠. 그 다음에는 자다가 일어나가 대충 하고 이런 게 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시간도 뭐 11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그냥 그 시간에 뭐 보다가 뭐 예배가 설교가 뭐 재미없다면 채널 틀어서도 다른 데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교회에 소속감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팬데믹에 했던 이 온라인 예배 이 행식을 자기가 활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참 결국은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참 이제 진짜 신앙에 빛을 발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신앙 생활을 두고 열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나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막 뒤처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들을 건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오지 못할 상태가 돼요.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 역사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왕국 왕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야, 요담,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모나햄, 버가히야, 베가, 요새. 네. 여기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 있죠, 그죠? 누구예요? 아합이는 아주 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는 예후 뭐 이런 사람, 그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이 19명의 왕들이지만은 왕조가 바뀐 것은 9번이나 바뀐 거예요. 9번. 왕조가 9번 바뀌었는데 어떤 건 1대 왕으로서 끝나는 것도 2대 왕, 대부분 2대. 그런데 이제 이 시므리 오므리가 형제 아닙니다. 오므리, 아합, 하시야, 요담 여기까지가 이 4대의 왕조인데, 왕조라고 하는 거는요, 왕의 친자식이나 그 왕가의 누군가가 계속 그 국가나 그 나라를 지배해 갈 때 왕조라 그러는 거예요. 일대 해먹고 뭐 끝나면 왕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조라 그러니까 굳이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이 오므리 집안을 다 치고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5대 왕,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가랴까지 5대 왕. 그 외에는 다 1대 아니면 2대예요. 끝나요. 그런데 9번이나 9회의 왕이 이제 왕조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명의 왕이 345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209년, 그러니까 북왕국이 일찍 더 망한 거죠. 북왕국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유다의 바벨론에 망.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이제 왕조에 대한 북왕국이죠. 이제 여기 보면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시드기야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왕조인데 누구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은 잦은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 때, 그리고 이제 바하사 때, 그리고 시므리는 그 바하사가 아들이 엘라인데, 이 엘라 왕하고 그 이제 시므리는 이 나답의 원래 그 군장이었는데 이 시므리가 사령관이 됐어요. 근데 이 바하사 일족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 7일 동안 7일간 왕노릇 했다고. 7일간.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이게 이제 아합의 아버지고, 그리고 예후. 이제 이 예후는 오므리 집안이 우상숭배를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상숭배가 타락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예후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너는 이제 끝났고 내가 네 대신으로 엘리사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예후가 이들을 다 척결해가지고 이제 이 아합가를 다 없앨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이제 다스려 오다가 살룸, 그다음 모나햄, 베가, 호세아 이렇게 해서 총 9회가 되는데,
이들이 다 걸었던 길이 있어요. 북왕국 왕들은 누구의 길로 걸어요? 여로보암의 길. 성경에 보면 뭐 다윗의 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길만 있는 게 아니야. 여로보암의 길도 있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 딱 북왕국 왕들이 걸었는데 그 길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되게 그 전쟁 나면 이웃 나라에 이제 힘 빌려 가지고 그 나라에 속국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오므리 왕 때 왕조 때에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웠어요. 이 사마리아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는데 이 열지파가 있는 이곳을 아시리아가 속국으로 삼고 이 사마리아 수도 안에는 여러 나라의 이제 백성들을 그곳에 가게 해서 같이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자기들이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을 섬기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혼합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그가 무슨 주의라 했어요? 혼합주의라 그랬잖아요.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이 혼합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섞지 않도록 자꾸 분리시키다 보니 그런데 사탄은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버리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섞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따로 부르셔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펼쳐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때도 다 섞여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섞여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혼합주의를 이제 만들어버려 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사마리아가 완전히 혼합화돼 버려요. 혼합화. 그래서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귀국해 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또 성곽도 재건하고 이러니까 그곳에서 총독이나 그 사마리아의 이 이제 뒤섞인 피도 뒤섞이고 뭐 신앙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앙을 찾고자 같이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뭔가 집단화시켜서 지가 지배자가 되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게 지연이 되고 또 성벽 세우는데도 배우는 막 허물리니까 일하다가 막 창 들고 같이 망치와 창을 들고 같이 일하잖아요. 파수를 세워서 막 지키기도 하고.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자, 이렇게 제가 시간적인 거나 또 선지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비시키면서 남북 왕들을 쭉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암이 누구예요? 아비암 누구 아들이에요? 남왕국이잖아요. 이 남왕국 누구 아들이에요? 예? 아니, 1대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맞으시죠? 아비야라고도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남북 전쟁,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이제 잃어버린 땅이라고 생각해 자꾸 빼앗으려고 그도 했어요. 그 아비암은 그 신앙의 정통성, 너희들은 떠나가서 하나님도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베델에도 우상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옳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 결국 도울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북왕국과 싸워서 결국 이제 이때 이게 싸운 것은 그 여로보암 때 싸운 건데 열시하지만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이렇게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산당을 제거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로보암 닮아가지고 할아버지도 닮은 거지. 궁중에서 문란한 그런 이제 그 생활하면서 비빈들 거느리고 궁중 파티하고 그러면서 이제 2년 지배하고 끝난 거죠. 나답은 누구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 정책을 따른,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 영토 확장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나답도 2년 정도밖에 왕노릇 하지 못했는데 그때 군사령관인 바사가 이제 그 세 번째 왕조를 세운 왕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왕. 그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그 이제 일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사에서 다 여로보암의 일족들이 다 나답도 죽고 다 죽지만은 이게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아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려워졌어요, 이제? 어렵지 않죠? 어려워졌어요? 그냥 쉽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왕 이름 외우려고 하면 외우지도 않고, 우리가 옛날에 조선왕조 왕들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가지고, 태종, 태생, 문단세, 그렇게 하고도 뭐가, 이제 약자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비암 다음으로 남왕국 왕이 이쪽은 남왕국이에요. 이쪽은 북왕국. 그래서 아사입니다. 아사. 이제 아사 왕이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사 왕은 그러니까 남왕국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괜찮은 왕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남창 여창들을 없애요. 이 남창 여창들은 뭐냐면 남창 여창들은 그러니까 율락행위를 하는 거예요.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근데 이들이 본래 어디 있었던 자냐면 신전에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신전에. 우상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나중에 술을 먹고 그 신적 파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이러면서 혼음을 일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창이 되고 여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색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남색. 동성인 거죠, 동성인. 근데 이 아사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어떤 짓을 했냐면 아세라 여신을 세우고 또 이 남근 모양, 남근이 뭔지 아시죠? 남근 모양의 신상을 세우는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이 압살롬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사가. 그리고 이제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북왕국의 이제 그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지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왕국으로 왔어요. 이주를 해 온 거야. 신앙생활을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겠다고 이렇게 이주를 해 온 거지. 이런 이제 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북 전쟁이 이 아사 왕 때도 남북 전쟁이 있었고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좀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의 왕 베나다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제
군대가 어떻게 된 군사력이 어떻게 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 승리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이제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를 잘하다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이 썩어버렸어요. 발이.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발이 썩어. 자, 우리가 이 아사 얘기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왕들 로보암이나 또 뭐 아비암이나 이제 이런 왕들이 전쟁하면서 다른 나라 도움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종교 신앙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자단 말이에요. 그랬었던 자이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길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 마음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뭐 주일도 뭐 이제 달성하면서 행편없이 살면 하나님 그대로 보류해 두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애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완전한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도록 더 완전한 세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놨고 마지막에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2년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누구 발이? 아사 발. 아사 왕은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잘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징계도 하시는가?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르게 보시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네가 온전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갈대우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 온전해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단계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때서 뭐라고 해요? 완전하라 그런다. 완전하라. 지금까지는 그냥 봐주시는데 어떤 단계에 딱 서니까 완전해. 그러면 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레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의 이 주시는 소스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바사, 또 이제 북왕국 왕이죠. 아사, 바사. 바짝 하나 더 붙어 있고 뭐 이런데 이 사람 한 24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사가 아까 이 나답의 군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군사령관한테 있으면서 나중에 이 압 일가를 다 죽여버려요. 여보암 일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야 선지자 예언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사가 이제 지배하면서 여전히 그도 우상 숭배를 하고 남북 전쟁이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의 아들인 예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바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제 이 바사도 이제 결국은 그 아들이 엘라란 왕인데 2년 다스리다가 결국 끝났는데 이 아들이 전쟁 중에 유혹에 빠져 지내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블레셋과 전쟁으로 나갔다가 왕이 지금
지금 나라는 전쟁하고 있는데 술 품마시고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성계처럼 회군 군대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엘라를 치버려. 그리고 바사 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열 왕국이 BC 931년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얼만큼 세월이 지났냐면 북왕국은 이제 BC 860년쯤 되니까 한 50년이 소요가 돼요. 50년. 그리고 그러니까 분열되고 5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왕국은 873년쯤 되니까 한 60년 정도가 소요가 된 거예요. 이러한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 왕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그 두 왕국이 흘러오는 이러한 상황들과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왕들 얘기를 이제 앞으로는 숫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서론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왕이 이제 오므리 왕인데 오므리 왕조가 크잖아요, 그죠? 오므리 왕조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예후 왕조를 다루고 예후 왕조 다루면서 시간이 나면 나머지 왕조를 다루면서 나머지 왕조와 함께 북왕조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북왕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에 대해서도 뭐 중요치 않은 왕들은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중요한 왕들에 대한 얘기만 좀 명함을 좀 다루면서 이렇게 진도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남북 왕들이 주는 교훈이 뭐였냐? 이 왕정 시대가 이제 남북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 왜 하나님 선지자를 세웠겠느냐? 이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왕을 지도하면 그 왕이 바로 서게 될 때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왕들에게 찾아가서 이거 틀렸어, 이건 제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들. 그래서 이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지도하신 것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남왕조보다도 북왕조가 우상숭배를 하고 또 타락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방향의 문제란 거예요. 방향. 아까 얘기했죠. 남왕조는 누구의 길로? 네. 북왕조는? 그러니까 다 이들에게도 우상숭배가 있고 또 북왕국 왕들에게도 우상숭배가 다 있어요. 하지만은 비율로 보면 결국은 남왕국 왕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개혁해요? 신앙을 개혁하는 거예요. 신앙.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북왕국에는 종교개혁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남왕국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뭐 산당을 좀 남겨놓어도 뭘 남겨놓긴 해도 그래도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뭘 말하냐면 방향 수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조주를 하는 거예요. 조주를 하는 거예요. 갔다가 조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은 내가 그냥 싹 옆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예? 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주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때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아들은 왕이 되더니 딱 조주를 하는. 근데 그것도 계기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경우는 막 왕궁에 칼바람이 일어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선지자의 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장에게로 아들을 이렇게 피하게 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결국 영향을 받아야 방향도 수정되는 거지.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객길로 가더라도 주님 앞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 주일을 성수하고 뭐 수요일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태는 지금 저기 떨어져 있어도 이걸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확 일어나게 해가지고 방향 수정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나 이제 다른 셀리더나 찾아가게 하는데 거의 참 돌아오기까지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까? 예?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까? 예?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속도는 무엇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맞기도 맞아. 속도는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는 우리 표자매 속도를 왜 내라고? 회사에서 막 빨리빨리 해. 뭘 내려고? 성과를 내려고. 성과. 속도는 성과를 내려고 했다. 방향은 근데 뭐예요?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목적지에 맞추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속도는 뭐에 있고? 참 상태들이 안 좋고. 속도는 성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목적에 있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가야죠.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성과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그 존재됨에 충실한, 부르심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얻는 교훈은 그 신분이 왕일지라도, 왕은 지 마음대로 지위에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왕들은 자기의 높은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왕일지라도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고 왕은 또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도하게 하셔서 나가게 하시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